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또 깨달아서 변화를 입게 하시고 온전함을 입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참된 지혜자요 참된 진리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영적인 깊은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시편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이 담겨져 있고요. 전도서가 담겨져 있고요. 아가사 이것이 열왕기하고 시편은 주로 사무엘 하 얘기고요. 사무엘 상하 얘기고요. 이건 이제 주로 열왕기 얘기입니다. 이 열왕기 속에 이제 예언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해가지고 쭉 해서 소선지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개만 마지막 세 개만 에스라 때와 느헤미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모세오경과 열왕기 상하.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접해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과 상황을 모르면 여기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배경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공부할 때 사무엘하를 공부하는데 사무엘하 이제 연결되어져 가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골리앗 사건으로 뜨잖아요. 근데 당장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많은 역경을 겪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는 이미 왕이죠. 그러나 아직 왕으로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준비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아픔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계속 도망다녀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도망다닐 때 이제 최악으로 여기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내리막길로 갑니다. 근데 내리막길로 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막 인생 내리막길로 막 가는데 내리막길로 가면서 얻는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죠. 근데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적인 건데 얻는 건 뭐냐면 최악으로 가면서 영적인 것을 얻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나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요 산성요 요새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지금 오늘 이제 12장부터 공부하는 상황과 그 이전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죠, 그죠? 고난 속에서는 영적인 깊이가 더 있어졌어요. 얻은 게 더 많죠. 근데 영적인 깊이와 함께 누구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셨어요. 동역자.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줘서 병기든 자 하나 데리고 도망 다녔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몇 명이 붙었어요? 400명. 조금 가다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600명.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블레셋 왕 부족 왕이었던 아기스한테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또 선물로 받지요. 야, 처음에는 막 미친 척하고 처참하게 동굴 속에 숨어서 막 광야로 숨어서 정말 생명을 구걸하는 정도로 처참했는데 그 과정 중에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손질 하나하나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단단한 기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충성스러운 생명을 같이 했던 역전의 용사들이잖아요. 이 동역자들이. 그죠? 그냥 와서 제가 돕겠습니다. 너 나 좀 도와라. 이렇게 돈 게 아니고 같이 다니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 다 겪으면서 여기서 함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진짜 동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 누구 똑똑하고 뭐 잘났고 뭐 능력 있고 와봐야 그렇게 같은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입에 혀와 같이 아주 잘 훈련되어진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그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기반을 탁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가세요? 준비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다윗 왕국을 세우지요. 그래서 드디어 유다 왕이 아닌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게 영원한 언약을 하겠다 해서 확실한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확실한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다윗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시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면서 기왕날 축복하셨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이제 7장이 마쳐지죠. 6장에 이제 언약궤 모시고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잘 나가요. 8장에 막 잘 나가는데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죠?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고난, 이 최악의 이 고난으로 치달아갈 때는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잘 나가고 잘 되면 문제가 돼요. 10장에 이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11장에서 전쟁 나갔는데 본인만 왕궁에 남아가지고 밤중에 달밤에 그냥 성 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밧세바라는 여인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본인이 미혹한 건지 미혹을 당한 건지 둘 다라고 할 수 있죠. 뭐 한쪽만 그랬겠어요? 양쪽 다 눈이 맞아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불행을 만들잖아요. 동시에 그냥 간음죄와 살인죄, 거짓말과 살인으로 갑자기 정말 위대하고 사랑받는 아주 위대한 다윗이 갑자기 처참하고 비참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할 정도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아마 거기까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12장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죠.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는데 나단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인데 저와 함께 자식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품에다 누우며 저에게 딸처럼 되어 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한테 오니까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손님 조대를 했다는 거예요. 뺏어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도하여 나단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볼 때는 분노할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분노할 일이죠. 뭔 그런 못된 인간이 다 있냐. 그런데 사실은 다윗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와이프가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인데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잠깐 한눈 팔아가지고 이게 사람이요 사고 치는 게 잠깐 한눈 팔아서 사고 치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팔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는 얘기인데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대놔놓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망신을 당합니다. 그 쉽지 않죠. 이런 범죄가 아주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윗의 정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끔찍한 범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들춰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아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사울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내 이기놈 하고 막 삿대질하고 혼냈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를 위하여 내게 기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도 부족했더라면 이것저것 더 줬을 거다.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나보기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를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텐데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게 될 거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히 숨어서 했지만 나는 백주에 온 사람들한테 다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폭로하겠다.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다 보니까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폭로돼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폭로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같이 우리가 생활할 때 뭐 해주라고 그러죠? 잘못한 거 있으면 권고해줘라 그러잖아요. 권고. 우리 아이들이 죄를 졌을 때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과 삶을 망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일깨워줘서 다시는 뭐 하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이야기가 시편에 보면은 회개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연을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에 진실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면서 옷을저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이게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51편을 펴보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로운 거는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고 위대한 왕일지라도 그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 그래서 죄를 져서도 뭐 했어요?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 베드로도 죄를 졌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다구는 소리 듣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후회는 뭐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 왜 그랬지? 내가 나는 못된 놈인가 봐. 나는 왜 그랬지? 이렇게 하고 막 자기를 가슴에서 자기를 책잡고 자기 스스로 비참해지는 게 이게 후회예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점점 술을 마시고 막 혼자서 헤매고 다니고 막 숨어 다니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뺑 가는 거죠.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더 페인이 돼가는 거죠. 이게 후회하는 거고 회개는 뭐예요? 이전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더 나은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잘못된 길 가다가 유턴 해가지고 바로 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다 하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막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할 때 막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막 세례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사이 자식들하고 막 야단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끼가 이미 어디에 놓였어요?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만나고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주님하고 주님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호들갑 떨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나 갚아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절반을 어떻게 해요? 뚝 떼어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윗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때리면 맞고 야단치면은 순순히 그 매를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매를 맞아도 감사함으로 맞았어요. 찬송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원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가 없다는 얘기는 관심 없다는 얘기죠. 징계가 있으므로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잘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징계 받는다 하더라도 징계조차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 그러면요 더 영적인 깊이가 더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래갖고 이 아이가 낳았는데요. 다윗이 바람 펴가지고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어요. 그때에 병들어 죽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범죄했습니다. 왜 이 아이를 그렇게 합니까? 밤새 금식하면서요 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막 사람들이 말려도요 먹지도 않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니까요 큰일 났어요. 일주일 동안 그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안 하더라. 이러면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신하들이 큰일 났어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죽기 전에도 밥도 안 먹고 막 금식하고 난리가 났는데 죽었다 보면 기절할까 봐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니까 죽었어요. 그죠? 눈치 보니까 어떻게 됐냐? 수근거리는 거 보고요 죽은 줄 알고 다윗이 깨달았더라. 그 신하들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뭘 씻어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다윗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에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었더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한 거죠. 야 아들 때문에 막 금식하고 그러더니 아들 죽었다니까 미쳤나 보다. 이거 완전 미친 거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목욕하고 막 왕복 입고 슬퍼하고 더 막 아들 죽었다고 막 가슴 치고 막 머리 쥐어뜯고 코에 막 죄를 뒤집어 쓰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옷 입고 가가지고 목욕하고 와가지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와가지고 밥 먹으니까 이 신하들이 눈치 보고 난리가 났죠. 이게 돌았나 보다.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그리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봐서 그렇게 했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할 게 없잖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못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이 지혜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의인들은 그래야 돼요. 이미 지나간 일, 죽은 일에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불쌍하게 살면 안 돼요. 과거는 아련한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무의미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항상 현실과 미래만 있잖아요. 근데 미래도 막연한 기대뿐이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현실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우리가 태어날 때도 오늘 태어나서 오늘 살다가 오늘 가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과거를 사는 사람은 없죠. 미래를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토록 오늘 태어나서 오늘 살다가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고 시험도 오늘 보는 거예요. 어진이도 항상 공부했는데 시험은 항상 오늘 봤지. 좀 있으면 또 시험 보지. 항상 오늘뿐이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막 울고 땡깡 논다고 해서 뭐 달라질 일이 있어요? 지금 죽었으니 내가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못 온다. 그리고 바세바를 위로하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런 깨끗한 마음, 정말 범죄했지만 아주 쿨하죠, 그죠? 아이 우리 사람 뭐 꼬질꼬질하게 그 조그만한 일 가지고 꼬질꼬질 되면은 참 피곤하죠. 쿨한 사람 너무 멋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이 암몬 라빠를 쳐서 점령하고 이제 다시 영화로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13장부터 이제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네 아내들이 백주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아주 이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너무 이뻤어요. 근데 다른 아들,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형님, 맏아들이에요. 다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는 처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죠. 아이 사촌이든 오촌이든 육촌이든 하여간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친구를. 다윗은 요나단 목숨같이 사랑해서 다윗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줬던,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줬던 좋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불량배 친구, 아주 심히 간교한 친구를 두는 바람에 암논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친구라는 것은 내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친구면은 개판 친구도 괜찮습니다. 뭐 하면 되니까?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 상대방한테 영향력 받으면 그거는요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받는 절대적인 영향을 나한테 주고 있다. 그 친구는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영향받으면 내가 죽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영향력이 더 커서 야 술 퍼먹으러 댕기지 말고 쓸데없이 돌아댕기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이래가지고 끌고 오면요 아이고 형님 이러고 따라올 수 있으면 뭐 그런 친구는 많이 둘수록 좋죠. 왜냐면 그래서 다 잘못 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를 심히 간교한 친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친구였어요. 보니까 맨날 상사병 걸려가지고 먹지도 잘 못하고 피실피실 하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도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니까. 알았어 내가 가르쳐줄게 해가지고요 간계를 꾸며가지고 아버지 왕 다윗을 통해서 나 아파서 힘드니까 그 여동생이 와서 좀 나를 간병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맛있는 거 과자 구워가지고 간병 좀 해달라 해가지고 와서요 그 강간을 하는 거예요. 과자를 굽고 갔더니 다 나가라 해놔놓고 강간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동침하니라. 이러고서요 이 상사병의 특징이 그렇다네요. 그렇게 해놔놓고 또 증오를 한대. 돌아서면 정반대로 이 병이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말을 미워갖고 내쫓아버려요. 책임을 안 지고. 그 바람에 이 사실 누구한테 보고해요? 오빠가 동생이 엉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암논이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압살롬이 잠잠히 준비를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오라비 압살롬한테 잠잠히 있으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욕보였기 때문에 양털 깎는 축제를 해요. 양털 깎는 그 행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털 깎는 날에는요, 그 양털 깎아서 수입원이잖아요. 양은 젖과 고기와 털, 이 세 가지 수입원이거든요. 털 깎는 날에는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하는데 그때에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암논도 보내게 해달라 해가지고 암논을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에 의하면 다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근데 소문이 압살롬이 왕자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왕이 난리가 났죠. 어찌고 막. 그러니까 범죄한 다윗의 실수의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가요. 3년 동안 도망가서 안 돌아와요. 근데 압살롬이 아주 효자였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근사하게 잘생기고 훌륭한 왕작감인데요. 암논이 죽었으면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압살롬 향해서 이제 마음이 간절하더라. 아들을 향해서.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이 다윗에게 항상 걸림돌이었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 요압이 또 사고 쳐가지고요, 계교를 써가지고 아들을 돌아오게 해요. 여인을 통해서 계교를 써가지고요,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왔는데, 얼굴은 안 봐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이 얼굴을 보지 못했더라.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얼굴 보기가,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 불러가지고요, 협박을 해요. 협박. 어떻게 협박하냐. 왜냐면은 아버지한테 안내를 안 해주니까 아버지도 안 해.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가가지고 그때 막 보리가 익어갈 때거든요. 가서 불 질러버렸어요. 불 질러버리니까 네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나 데리고 오더니 왕 앞에 왜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든지 여기다가 오라고 해놔놓고 나를 왜 고문하느냐 이 말이죠. 오라고 해놔놓고 아버지가 안 부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스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되게 나았으리다. 안 돌아왔으면 차라리 나을걸.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왕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르며 왕이 압살롬을 불렀더라.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사고를 쳐요. 여기서 다윗이 실수하고는 회개하고 나서요, 이제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강간을 당하죠. 오빠한테. 그리고 암논이 압살롬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와가지고 15장에서 뭐 하냐면 반역을.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 이전에는 장인한테 쫓겨다녔는데 이제 여기 죄짐으로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도요, 아들 죽고 다말은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고. 다윗은 불행한 집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집안이에요. 그죠? 저런 집안 있습니까? 장인이 죽이겠다고 맨날 칼 들고 쫓아다니는 집안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사고 치고 나서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죽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요. 그죠? 다윗은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다, 아마 교회도 안 나올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창피해서도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정도라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식 일찍 죽었다고요, 시험 들어갖고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그 형용할 수 없는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고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아버지한테 재판받으라는 거 다 자기가 베풀어가지고 백성들 마음 다 사가지고요, 헤브론으로 가버려요. 헤브론에 일 보러 간다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반역을 꾸밉니다. 다 백성들한테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요, 신하들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다 소리 듣고요, 놀래가지고요,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도를 봐야 어디로 갔는지 알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돼가지고요, 이제 도망다닐 때 얘기고요. 여기 여부수성, 여기 헤브론에서 왕 됐다가 7년 반 동안, 7년 6개월 동안 왕하고 여기서 33년 왕하죠. 여기서 이리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 도망가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습해가지고 우리를 칠 거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갈 때 후궁들은 후궁 10명을 놔두고 갔어요. 왕이 나가면 백성이 따라서 나갔더라. 그때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600명이 왕과 함께 행동을 해요.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600용사들이 함께 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다 그러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가 아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이때가 왕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따라갑니다. 큰소리 울면서 건너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계곡.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감람산,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 계곡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시내. 거기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시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다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요. 왕만 도망가죠. 그때 사독한테 뭔 일 있으면은 나한테 기별해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놔두고 갑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고 가서요. 거기 머물렀더라.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 머리가 그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더라.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반역에 얼마나 자식한테 반역당해가지고 죽을까 봐서 맨발로 급하게 도망가니라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 상황이, 울면서 가는 그 상황이 상상이 됩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누가 죽인다고 해가지고 죽을까 봐서 맨발로 막 저기 남태령 고개로 넘어간다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죠? 어떤 사람에게 다윗이 알릴 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히도벨은 모사였어요. 모사. 책사. 모사. 책사. 그러니까 아주 모략이 능한 책사였어요.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는데 모략을 그렇게 뛰어나니까 다윗이 가면서 야 큰일 났다 라는 생각에 가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지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한 마르트에게 이랬을 때 후세가 옷을 찢고 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또 이 사람도 인재였어요. 다윗을 돕는 훌륭한 인재였는데 너까지 나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 너는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항복하고 가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가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후세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로 이 전략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거 좀 도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거짓 항복하고 가서 그래서 거짓 항복을 갑니다.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 16장에 잘 보세요. 다윗이 마루턱이 조금 지나 무브옷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아주 환영을 하죠. 대환영을 합니다.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해요. 근데 시바가요 거짓말 해가지고 무브옷이 자기 주인이잖아요. 무브옷이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쳐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죠. 근데도요 그렇게 해서 귀하게 대접을 해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와서, 이게 또 처세술이에요. 그죠? 처세술.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왔더니 다윗 앞에 사랑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무브옷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근데 무브옷은 안 왔어요. 갑지 왕자처럼 같이 키워졌는데, 그죠? 근데 이 시바가 장난쳐가지고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데 사울의 친척 중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계속 쫓아오면서요. 돌 던지면서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더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다윗이 친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국이 이제 다윗 왕국으로 다 편입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이제 도망가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자초한 거다, 화를 자초한 거다 하면서 막 하니까요. 이 수리아 아비새가 저런 놈 가서 확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놔둬라. 이게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 그를 저주하도록 버려둬라. 다윗이 저주하는 것조차도요, 뭐 어떻게 받았어요? 달게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 가면서 이 아들놈, 못된 놈, 죽일 놈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가면서도 뭐하고 가고 있어요? 회개하고,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티끌 날리면서 이렇게 돌 던지면서 저주를 하니까요. 그때 여기 이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이루고 아히도벨도 그 함께 있더라. 아히도벨이요, 이제 모략을 베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압살롬이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후세가 이제 확실하게 왕 되려면 왕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완전히 등 돌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아내들을 그대로 섬겨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죠? 다윗한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베풀어 가지고요,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해요. 왕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백성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서 왕에게 갈 겁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의 이 아히도벨이 잔인하면서도요, 후궁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이 12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뭐와 같아요? 대단하다는 얘기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이 데리고 다닐 때도 그랬고 압살롬이 데리고 다닐 때도 아주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때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이제 계략을 세워줍니다. 빨리 지금 급하게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뒤를 추적해서 지금 힘이 빠져갖고 도망가는데 힘이 빠져서 지쳐있을 때 급습해가지고 끝내버려요. 숨통을 끊어버려요.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이거든요. 막 급습해가지고 숨통을 딱 끊어버리면 이제 반역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 듣고 다윗만 쳐 죽이고 백성은 놔두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다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미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주셨고, 후세가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이 압살롬이 후세를 신뢰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략을 듣고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뭔가 좀 걸렸는지 어쨌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압살롬이 이럴 때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그의 말도 듣자. 그러니까 후세가 와가지고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항상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다 600명은 전쟁에서 길들여진 전쟁의 병기입니다. 병기. 예? 그들은 아주 전쟁에 훈련되진 아주 평생 산 게 전쟁터에서 살아온 아주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쫓겨날 때 아주 새끼 뺏긴 암콤처럼,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그냥 격분해가지고, 이 무서운 사람들이 달라들면, 함부로 갔다가는 바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전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래갖고 후세가 모략을 베풀어가지고요, 빨리 요단강 건너서 멀리 도망가도록 시간을 끄는 시간 지연 작전을 베풀었는데, 왕이 누구 말 들었겠어요? 희한하게 후세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말 듣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운명이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하나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죠?
판단 잘 하셔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패하면 이제 사기가 떨어져 갖고 이제 왕은 끝납니다. 겁을 잔뜩 줬더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군사를 충분히 준비해갖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래갖고 준비해갖고 가야 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뭘 내려요?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걸어가면서 한 기도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뭐 금식 기도하면서 어디 뭐 하늘을 향해서 맨날 뒤집어 쓰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그 소식 듣고요, 걸어가면서 한마디 했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지만 우리가 무슨 일 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 후세가 그렇게 계략을 세워서 그대로 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 지우고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것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니, 죽으면 그냥 죽지 왜 집을 또 정리하고 죽어?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 신중한 형이었어요. 신중형. 굉장히 신중하고 예리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형, 아주 극히 예리하고 신중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면요, 사고 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형 있잖아요. 주도형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요, 반드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격 유형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신중기질 조심하셔야 되고, 주도형 조심해야 돼요. 주도형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자기한테 공격해오면요, 그 사람을 밟아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 가진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은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사교형은 이래 흥, 저래 흥, 안정형은 괜찮아. 정말 사람 중심형인 사람들이 사교형과 안정형이에요. 주도형은 일 중심, 그죠? 신중형도 일 중심. 그래서요, 자기의 계산하고 안 맞으면 사람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다 네 가지 성격이 다 주로 섞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특별하게 돌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잘 다스리면, 주도형은요, 다스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 땡, 그럼 주머니 열리고요, 다 난다. 하자는 거 다 합니다. 신중형은요, 그 사람이 한 것을 논리적으로 딱 한 걸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대우해주면 끝납니다. 사람 다스리는 것도 쉬워요, 그죠? 알고 다스리면 쉬운데 모르면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는 거. 그래서 갔다가요, 죽습니다. 가가지고 한 백성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시고 다윗이 그 백성을 보내서 3분의 1을 요압의 휘하에 두고 이제 잘 도망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압살롬이 데리고 오는 군사들을 이제 요르단 땅에서 만나서 싸웁니다. 싸울 때에 아무래도 전략에 대해서는 누가 우수할까요? 다윗이 우수하죠. 평생 전쟁에서 살았는데, 그죠? 마주친이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어디로 지나가요?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갔고요, 공중에 매달렸더라. 탔던 노새는 거기로 빠져나갔더라. 얼마나 세게 지나가면 이게 딱 걸려갖고 기절해버린 거죠. 아니, 살아있으면 뛰어내리면 되지. 그 매달려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상수리나무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나라 상수리나무는 기다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기다랗게 돼 있죠? 근데 이쪽 상수리나무는 밑동이 굵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면 걸리기 딱 좋죠? 크지도 않아요. 제가 요르단 땅에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착하죠? 찍어 놓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그걸 가서 열심히 찍어 왔어요. 어디냐면 요르단 나와라. 요르단. 이게 도토리. 이게 상수리입니다. 상수리나무. 우리나라 상수리나무 이파리가 좀 작죠? 이렇게 생겼어요. 야, 상수리나무가 그죠? 옆으로 크죠? 왜 저렇게, 우리나라 상수리나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수리나무는 주로 음지에서 자라죠? 음지에서 자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해보려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키만 껑충 크고, 저기는 일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저기 상수리 숲에 가면요, 상수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 가면 뭐 하게 해요? 도토리 묵 해먹을 거라고 보따리 싸들고 그거 챙기느라고 하니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도토리 줍느라고 정신없어. 호주에 가면은 고사리 꺾느라고 정신이 없다며요. 캥거루 밥인데. 짐승의 밥인데요. 그것 따르라고. 한국 사람들 하여간 특별해요. 그죠? 그 매달렸다가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그 죽은 거를 이제 알렸더니 왕이 심히 슬퍼해요. 그죠? 울었더라. 아니, 원수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까불더니 잘됐다 이래가지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요. 누구 아들이죠? 아들. 자기 아들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요, 울었어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러니까요,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 운다 하니까 왕이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에게 들린지라 승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왕이 울고 있으니 승리해서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싸웠나? 이거 무슨 전쟁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적군을 싸워서 이겼는데요, 기쁘지가 않아요. 울어요.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냐. 이게요, 전쟁에서 와 하다가 왕이 막 엉엉 우니까요, 슬그머니 들어갔다. 이거 전쟁에 이긴 것이 미안하게 되버렸어요. 희한한 전쟁이죠.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한테 막 책망을 합니다. 사촌이잖아요. 그죠? 왕께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 짓 하는 겁니까? 막 하면서 막 따져요.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더 좋아했을 뻔했습니다. 요압이 화가 났어요. 이제 일어나 가서 백성들 마음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요,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 범죄한 것, 자기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걸 다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요압은 속도 모르고, 그죠? 속도 모르고. 누가 자기 자식 죽이고,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자기 자식 죽이고 춤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친아들인데.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았다 하니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 간에 또 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갈등을 틈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누구죠? 세바라는 불량배가 있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하여간 이게 마음이 좋아야 돼요. 불량배 뭐 좀 못난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죠?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역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그래서 이 세바가요 반역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가서 아마사하고요 가서 싸우는데 그 성에 가서요 불질러 버리려고 그랬어요. 가서 그 성을 아주 그냥 다 헐어버리려고 그리 갔는데 지혜로운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왜 우리 성에 와서 이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 건드릴 일이 없다. 지금 한 놈 세바란 놈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여종의 말을 들으셔서 내가 들으리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야. 세바만 내줘. 그러면 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여인이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요. 세바를 목땡강 해가지고 요압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구했습니다. 여인 하나가 성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해가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왜 3년 기근이 있었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 이방인인데 거짓 항복해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 있죠? 거짓 항복해가지고 막 다 헤어진 옷 일부러 곰팡이 난 떡하고 막 헤어진 전대 뭐 포도주병 들고 와가지고요.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항복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짓 항복 왔을 때 그들을 물깃고 장작 패는 자 성막에서 삼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사울의 가문이 사울 왕이 이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해버린 거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가운데 남은 자들인데 기브온 사람이라 불렀더라.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학살하였다. 그래서 학살 사건을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사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아주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남은 자손 7이 죽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았더니 하나님이 그 비를 주셨더라.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치러 왔을 때 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딴짓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다윗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실수하지요. 부족합니다. 문제도 만들고요.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이 있듯이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해요. 뭐 좀 실수했다고 콧바트리고 딴짓하고 다니지 말고요. 항상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요. 마지막 이제 승리의 찬송을 불러요. 이게 22편 보면은 22장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승전가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8편이에요. 10편 18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얘기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 시를 많이 썼어요. 사람이 풍요롭고 넉넉할 때는요, 교만하고 딴짓하고, 풍요로울수록 잘 될수록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이 잘 되고 조금 잘 나가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거. 그러니까 너무 많지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한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노래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요, 피할 피난처요,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늘 피하고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리죠. 그래서 내가 찬송 받으실 이에게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리로다. 막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도록 막 밀려오고요. 막 지옥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이게 아주 처참한 상황이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요새신데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뭐 하셨냐면 막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타나셨어요.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라. 이런 진노로 하나님이 누가 내 다윗을 건드렸어 하고 막 하나님, 화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뭐가 나와요? 만화 영화 보면 코에 막 이렇게 구름 슉 이렇게 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코에 슉슉 하는 모습. 코에 연기가 나온다는 건 지금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났다 이 말이에요. 화가 잔뜩 났다.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요,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놈의 자식들 누가 내 다윗을 건드렸어 막 하나님 막 급하게 화내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놔둬 하고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막 부르실 때 들으시고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무서운 모습으로 오셔서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발라레는 깜깜했다 이 말에 하나님 막 쾅쾅 막 무섭게 임하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에 막 하나님이 막 번개같이 나타나셔서 움직이시죠. 흑암꽃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을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광채는 막 숯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진한 자의 음성을 내셨더라. 화살을 날려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고 막 하나님이 막 꼬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누가 나의 다윗을 건드렸어 하고 와서 다 갚아주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애기들한테 그러잖아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혼내주듯이 지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쳐내고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고 고난 속에 던져졌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 이제 잘 보세요.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서 뭐 주셨어요?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뭐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막 싸워주시고 길 열어주신 건 왜 그랬냐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셔.
하나님 다윗의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다윗의 손이 여기 범죄를 해서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범죄했지만 그거 외에는 그래서 열왕기 하 15장인가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 하나가 흠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외에는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고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실망할 거 없어요. 좀 어려운 일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좀 고난 있다고 좌절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뭘로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다 낮추신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살면서 겪어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책임 안 져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 깨끗한 대로 나 자비로운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등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으로 달리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어디를 뛰어넘어요? 성벽을 뛰어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어떻지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그래서 그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 고백한 승전시예요. 이거 승전시, 우리의 인생의 승전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환난을 주셨는데 부르셨더니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나 그래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이런 승전시를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며 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 나와 싸워주셨고 그래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죠? 내 원수들을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얘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에게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모든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에게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쇠약해졌습니다. 구원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찬송받으실 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죠. 마지막 부탁의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말씀으로 권고하는 말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뭘로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롭게 해야지 나하고 친하다고 편들어주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외면하고 이거는 불의한 거죠.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아무 상관없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정오의 햇빛처럼. 그죠? 정오의 햇빛은 어때요? 못생긴 사람한테는 조금 덜 쬐주고 이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한테 해가 더 따뜻하게 쬐어지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고요.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 뭐 같아요? 구름 없는 뭐 같아요? 구름 없는 아침 보셨나요? 환하게 맑은 하늘. 근데 우리가 보는 맑은 하늘과요. 그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하늘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여기 산 밑에 살잖아요. 그들은 어디서 살아요? 산 꼭대기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해가 쫙 우리 일출 보잖아요. 일출 쫙 떠오를 때 너무 멋있죠. 그때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그 아침 환하게 비춰지는 그 빛. 비 내린 후에 뭐 같아요? 비 내린 후에 햇빛 봤나요? 비 내린 후에 보면 여기 서울도 환하게 다 보이죠? 아주 밝고 깨끗하게. 광선은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습니다. 광선, 비 온 후에 그 햇빛이 쫙 쬐니까 습도와 온도가 딱 맞으니까 그때 싹이 나서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콩 심고요. 비 오고 나서 햇빛 쨍 뜨면요. 거기서, 흙 속에서 뜰먹 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군뱅이가 아니라 새싹입니다.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자 만사에 뭐 하시고요? 구비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저는 반드시 그 반드시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문자 보내거나 카톡으로 말씀 보낼 때는 반드시라는 단어 반드시 이거 아주 너무 멋있는 말이죠. 확실히 반드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뭐 같아요? 가시나무 같아요. 이건 잡을 수가 없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한다. 가시나무를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로 갖다 패야지요, 뭐. 가시를 다 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지기 곤란한 가시나무 같은 사람 되면 맨날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당장 불사르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불살라져요. 그러면서 여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다윗이 다닐 때마다 정말 다윗과 목숨을 같이 했던 위대했던 장수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그 24장에 이제 좀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격동하사 인구조사를 해가지고요 혼나게 돼요.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 다네세부터 부엘세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북쪽 경계가 어디예요? 단. 남쪽 밑에 경계가 부엘세바. 부엘세바 밑으로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밖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부터 계속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제가 여기 부엘세바에 대해서는 그 소망 플러스 아니지 로고스 플러스 그 책에다 제가 글을 써놨는데 보시면은 유익합니다. 그 요압이 말렸는데도요 이거 억지로 했다가요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두루두루 12지파에서 사람 뽑아가지고요 인구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에 칼 빼는 자가 몇만 명?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130만 명이에요. 이거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려고. 아, 나 이 정도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다 이 말이에요. 종의 죄를 사해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때 선견자 된 가시 왔어요. 가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벌을 내리셨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7년 기근. 두 번째는 원수들한테 석 달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는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선택하세요. 야, 뭐든지 다 고통스럽죠? 아, 7년 기근이면 죽습니다. 7년 기근이면 남는 게 없죠? 다 죽어요. 3개월 동안 쫓겨다녀 보세요. 아, 다윗 쫓겨다니는 거 아주 징그럽게 경험했는데 또 쫓겨다니는 거 괴롭습니다. 예. 근데 3일 동안 뭐예요? 원형.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 돌면요, 몰살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윗이 선택한 건 뭐일까요? 3일 전염병. 왜 이걸 택했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누구 손에 빠져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라는 것을 아세요. 다윗이 뭐 범죄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죠. 그죠? 우리도 사고가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한테 내렸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다윗이 그럼 뭐하고 있을까요? 이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이라고도 하고요. 아라우나라고도 하는데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으니 이 양무리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를 치십니까? 저를 치십시오 하고 전염병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맞겠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셨더라. 그래갖고 용서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맞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옛날에 다 했었죠? 다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엄마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르되 올라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러 단을 쌓으소서 하며 여기서 단을 쌓았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다윗성, 예루살렘, 여부스성 또는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기가 성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요 이 땅을 공짜로 주니까 값을 지불했죠. 공짜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번제로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50에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재앙이 어떻게 했어요?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열왕기 상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죽는 얘기 나오죠. 다윗의 마지막.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 다윗의 일대기가 이제 사무엘 하루 끝나죠.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대기를 잘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같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비하면 너무 행복하지요. 원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죠. 절대로 원망을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감사하게,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좀 없어도요, 좀 재밌게 삽시다. 재밌게.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재미없게 살아요. 저는 요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게 좀 재미있어야 되겠다.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열매가 사랑과 그 다음에 뭐지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천국을 주신 게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선물 받았는데 괴롭게 살면 이거 기쁨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받았으면 즐겁게 찬송하면서 좀 없을 수 있고요. 좀 힘들 수 있고 좀 골치 아플 수 있지요. 그런 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일은 일이고 골치 아픈 건 골치 아픈 거 그거 제게 놔두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디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소그룹에서 교회는 그럼 막연하잖아요. 교회에서 혼자 운동장 지나다니면서 하고 댕길 거예요? 같이 함께, 그죠? 소그룹에서 또는 부서에서 교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하고 집에 가서도 즐겁게 그렇게 항상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일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의 수고한 것에 뭘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누려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얘들을 불러서 잘했어. 내가 확실히 잘 선택했어. 나의 선택은 탁월했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쟤 잘못택했어. 사울을 보고 하나님 후회하셨죠? 사울을 택하고 후회했어요. 저거 잘못택했다. 다윗은 후회하지 않으셨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 선택은 탁월했어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어지는데 열왕기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아셨죠? 이 열왕기 상하가 이 선지자들이 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나, 하박국, 스바냐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바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오셔서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우르르 보내시죠. 많이 보낼 때는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막 무대기로 보낼 때는요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보세요. 어디에는 하나님이 막 집중해요. 그죠? 그때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스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급하게 이렇게 막 서두르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쁘시지? 하나님이 바쁘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바쁘실 때는 없지만 특별히 더 바쁘잖아요. 그죠? 바쁘실 때에는 하나님 바쁜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바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 안 하시게 해드려야 되죠? 우리가 재밌게 살고요. 좋은 열매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면요. 하나님이 걱정 안 하시고요. 우리 걱정 안 하시고 걱정하면 뭐 하시죠? 야단치세요.
이놈들! 이러고 야단치시는데 걱정 안 하시면 뭐 하시죠? 막 퍼주세요. 막 퍼줘요. 뭘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막 퍼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퍼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고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윗처럼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윗처럼 또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회개의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늘 주만 바라보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다윗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윗처럼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낙망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고민을 다 하십니다.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픔도 다 하십니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저희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